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두 증인합니다. 자, 오늘 지난번에 보냈던 거 에레미야 23장 23절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아무튼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에레미야 23장 지난번에 했던 거 23장 5절만 읽고 가겠습니다. 5절 하나 봐요. 가지 지난번에 했으니까 5절만 읽고 가겠습니다.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지, 감람나무의 가지, 연한 가지, 연한 잎 볼 겁니다. 자, 5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면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면, 다윗에게서 이제 한 왕이 나옵니다. 육적으로는 솔로몬이 나왔죠. 왕 중에 왕. 근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셔서 지혜롭게 행사를 하시면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면,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심판은 구원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악의 심판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냥 죄인이라고 다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죄인들 속에 있는 죄를 죽이시고 구원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바로 우리가 거기에 정의에 공편에 올라가서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자,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면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의라. 그래서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구원 제가 지난번에 갔었나요? 잠깐 봅시다. 유다 어머, 다 빠져버리네. 이거는 어디서 또 빠졌나? 요한복음 4장으로 잠깐 갑니다. 유다는 구원을 얻었다 했습니다. 4장에 가면, 자 봅시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사마리아 여인하고 천국 언어를 둘이서 주고받고 하죠. 구원의 말씀을. 자 봅시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애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애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 내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사마리아 여인하고 뭘 합니까?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세상 산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그 육적의 예루살렘의 그 동네 거기에서도 하지 말고, 그 산에서도 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마지막 때가 이르리라.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지금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가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면 네가 영생한다는 뜻이죠. 내가 영생이요 곧또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말이 영생이니까 네가 영생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도로 가서 에레미야로 돌아갑니다. 23장 5절이었습니다. 자, 그 날에 6절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에게 구원이 나온다고 그랬죠. 유대인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구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23절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다가 원하니 천국의 말씀으로 천국의 언어로 공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비유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내가 지금 여기서 와서 있으니까 나를 보고 믿으면 네가 부활하면 또 내가 부활하면 우리는 다 영생한다는 말씀이죠. 영생. 그래서 때가 오나니가 뭡니까? 율법은 이제 가고 새 시대가 열릴 적에, 네? 열릴 적에는 뭐예요? 곧 그게 예배요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 진정과 신령으로. 그래서 아버지는 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찾습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육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자, 봅시다. 또 한 군데 더 가야 돼요.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면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우리의 의라. 그래서 의의 이름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7장으로 잠깐 가봅시다. 의가 무슨 뜻인지. 마태복음 7장인지 6장인지 거기에서 나옵니다. 자, 봅시다. 어디서 내가 아까 봤는데 금방 또 안 보이네. 빨리 해야 되나? 여기네. 6장. 내가 이 7장을 봤어요. 밑에가 7장인데. 자, 봅시다. 6장, 마태복음 6장, 이 상상소인죠. 자, 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영생. 맞죠? 영생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자, 봅시다. 의가 누구예요? 의를 구하라 하니까 뭐예요? 의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6절에. 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면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의라. 구원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의죠.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 적에는 어디를 구해요? 천국에 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또 나라, 천국을 구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를요? 성령 세례니 뭐니 흡족하게 무엇이든지 내려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를 봅니다. 가지. 자, 5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면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면. 여기까지만 합시다. 가지입니다. 가지. 자, 봅시다. 그럼 누가복음 연한 가지, 연한 순, 그 아기로 오신다는 뜻이죠.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자, 봅시다. 31절부터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에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왕 중에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다윗의 위를, 그래서 솔로몬이 왕 중에 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님의 비유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리니, 예수님께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여호와 하나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면, 야곱의 집이면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집에 영원히 왕 노릇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또 영원히 야곱 집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집에 이렇게도 또 해석하시면 됩니다. 집에 영원히 야곱의 집에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에게 왕 노릇 하실 것이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국의 나라가 무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나라도 우리죠. 우리 천국도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라도 우리의 나라. 우리도 무궁하니까요. 네? 거듭났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 봅시다.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무궁히 영원히 사는 겁니다. 2편. 자, 봅시다. 이사야 11장. 이거는 좀 기네요. 1절부터 12절까지. 이사야 11장. 자, 우리가 밑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위에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식할 것이요. 가지입니다. 가지. 그래서 이삭이 아니고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면 이새는 누구를 비유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비유하죠. 네? 나무니까 이새는 나무로 나오고 예수님은 줄기,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지에서 한 싹이 나면, 네? 한 싹이 나면,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비교하고,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래서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식할 것이요. 예수님입니다. 결식할 것이요. 싹이 나서 거기에서 또 가지가 생기는 거죠. 싹이 나면 또 거기에서 가지가 생겨요. 열매도 맺고. 자,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냥 좀 읽을 때까지 읽어봅시다.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면, 예수님은 이렇게 와서 핍박을 받고 했어도 참 즐거워하신 분입니다. 왜?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가셔서 성령 세례를 빨리 받으러 가시고 싶은 그 마음, 답답한 마음. 그래서 즐거우시기 때문에 빨리 십자가 사건을 가셔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도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즐거우신 겁니다. 왜? 천국의 아들들을 많이 낳으니까요. 네? 이 예수님은, 여호와는 뭐예요? 나무요. 예수님은 가지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적에. 네? 가지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우리는 또 예수님의 말을 또 받아들이면 우리는 또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식 사랑을 내리사랑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면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면, 보이는 대로 안 합니다. 애모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 속에 든 죄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니 뭐니 다
꺼내내지 않습니까? 하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면 아멘. 공으로 빈픽한 자를 심판하면, 이 가난한 자들 심판하면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면 아무도 죽이시지 않습니다. 다 하나라도 다 구원을 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그래서 가시는 겁니다.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면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면, 막대기, 그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가 뭡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요. 그렇죠? 성령의 말씀이요. 무엇입니까? 구원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말씀이요. 불이요 앤 검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면, 이 막대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입니다. 나무의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 두 막대기를 양쪽에다 세워놓고 물과 먹을 것을 주니까 거기서 먹으면서 새끼를 뱉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것으로 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죄인들이라는 거가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얀 자라고 믿고 있어요. 하얀 양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대기, 그러니까 야곱의 그 막대기 세워서 점이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얀 양에서. 그래서 그 점 나타난 그 양은 야곱의 것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품삯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막대기이기 때문에 막대기로 치면 우리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영영 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드러난다는 거는 고백이죠, 고백. 예? 근데 고백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그 죄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점과 흠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속에 죄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얼굴이 하얘할지 몰라도 그 속은 새까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하면서 이 죄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입 막대기로 세상을 치면 죄가 드러나게, 그래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래서 그 죄를 죽이는 거예요. 이제 나타나니까. 고백하니까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악을. 5절 공으로 그 허리띠를 삼으면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뭡니까? 진리의 뜻이요, 이게. 네? 에베소서 6장 보세요. 진리의 띠.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나는 진리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진리의 뜻, 공의로, 공의가 뭡니까? 진리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삼으면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네? 에베소 잠깐 가보실까요? 에베소 6장 여러분들이 보면 좋은데, 자, 정말로 마지막 됩니다. 자, 봅시다. 에베소 6장 띠 여기서 다 나오죠. 자, 봅시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흉패를 붙이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슨 띠를 띄었어요? 가죽띠를 띄었죠. 세례 베풀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허리에다가 둘렀다는 뜻이에요. 그래, 허리를 꽉 재면 힘이 더 나오죠. 허리. 그래서 가죽띠가 뭐예요? 권세라는 뜻이죠. 권세. 입술의 그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면
공으로 그 허리띠를 삼으면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네,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옆에는 이 밑에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세요. 천국에서 다 일어날 일입니다. 천국에서. 자, 어디까지 읽으시는지 한번 보고요.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제 가지를 많이 봅니다. 가지가 무슨 뜻인지, 연한 잎이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가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가지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생으로 오셨죠? 그래서 선생들을 12를 만들어내시고, 근데 유다는 선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가지 창세기 11장 한번 봅시다. 또 빠졌어? 자꾸 빠졌네 이거 짝대기가. 창세기 8장 11절. 자 봅시다. 저녁때입니다. 저녁이에요. 밤이에요.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새기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면 보세요. 저녁때에 비둘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이 땅 저녁에 오셨죠? 저녁에. 그래서 내가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나는 항상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죠. 이 밤에 오셨단 말이에요. 저녁때 비둘기 예수님이죠. 밤에. 왜 밤에만 오십니까? 열처녀에게도 밤에 늦게 오셨죠. 죄인의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을 시킨다는 뜻이죠. 내가 말씀을 3년 반을 주고 내가 십자가 사건 갔을 때는 너희가 그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쌓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갔다가 십자가 사건 갔다 올 때까지 누구에게 유혹을 받지 않고 네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로 와서 오업을 불어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낫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낫, 변할 수 없는 낫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저녁이 뭡니까? 이 세상이 저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밤과 낮을 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 어디에 세상에 왔어요? 세상에 왔죠? 요한복음 3장에 세상에 왔으면 밤에 밤인 이 세상에 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밤이란 말이에요. 다크네스, 흥합에 오셨어요. 그래서 흥합에 빛을 비추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녁때에, 흥합때에, 밤에 비둘기가, 예수님이 비둘기로 상징하죠. 비유죠. 그래서 밤에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 하니까는 그 밤을 비유를 못 풀어가지고 앞으로 오신다 하지도 않고 멋있는 것만 뺐어요. 구름 타고 오신 분과 나팔 불고 오신 분. 아주 멋있는 거. 사람 눈으로 보고 사람 생각으로 아주 멋있는 것만 빼가지고 이런 거는 저녁에 오신다, 새벽에 오신다, 밤에 오신다, 도둑같이 밤에 오신다, 뭐 그런 거는 하나 노아 때와 같이 똑같이 온다. 그런 거 관계가 없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 거는. 자, 저녁 때에 그래서 봅시다. 이 위에 보면 물이 감하였나 40일 40야를 비를 내렸기 때문에 하늘 높이 올라온 그 산들도 네? 다 덮어버렸어요. 네? 근데 점점점 5절 보면 물이 내려가 가지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산들에. 그 누구를 말씀합니까? 첫째는 예수님 부활하시는 분, 제자들, 산이 보이니까, 높은 산이 보이니까. 높은 산까지 보였다는 거는 예수님이 높은 산인데 예수님도 돌아가셨다는 거죠. 예?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제 제자들도 죽은 자죠.
빛이 안 나니까. 네? 그래서 이 40일이 참 중요한 40일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물이 너무 많으므로 예? 왕래하지 못하고 도로 돌아왔죠. 예? 그리고 또 비둘기를 보냈어요. 비둘기. 그리고 비둘기를 또 보내니까 물이 또 아주 그냥 완전히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 물이 많기 때문에 도로 돌아왔습니다. 도로 돌아왔어요. 또 7일 있다가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저녁 때에 비둘기가 새 잎사귀, 감난 잎사귀입니다. 감난 잎사귀, 예수님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네? 그 입에 감남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두 증인의 잎사귀가 있는지라. 아멘. 네? 깊은 소식이죠. 그래서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보금자리를 짓고 그렇잖아요.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자, 봅시다. 그러면 자 봅시다. 이따가 두 군데는 제가 그냥 이렇게 보너스로 갈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노아 때니까, 노아 때 물이니까 한번 봅시다. 왜 홍수를 그렇게 많이 내리셨는지. 베드로전서 3장 20일. 자 봅시다. 20절은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0절은 의인들입니다. 의인들. 이 노아의 방주가 무슨 뜻입니까? 천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의인들은 이미 천국에 있어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의인들은 항상 저주 내리는 곳에서 항상 빼냅니다. 왜? 의인들은 저주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의인이니까. 하나님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데 어떻게 또 저주를 받습니까? 저주가 없는데, 의인인데, 죄가 없는데, 죄가 있어야 저주를 때립니다. 그 죄를 죽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출해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시작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했어요? 이 땅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아주 그냥 뭐예요? 유명한 자식들을 낳죠. 거인들을 낳았어요. 거인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들들이라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요. 물론 말씀을 먹으면 하늘이죠. 예수님이 하늘이시니까. 이 말씀, 참 말씀을 먹으면 우리도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합쳐서 하늘들 하는데 이 자들은 하늘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땅 아름다운 여자들이라니까. 여자들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그 자들이 그냥 놔두면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잘 믿으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이 되겠죠. 그런데 그 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전도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지옥에 보내고 있어요. 지옥이 뭡니까? 문자의 말로만 전도해서 문자의 말로 주고받고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하고 연애할 때는 말씀으로 연애하고, 동침할 때는 말씀으로 동침하고, 뭐든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자식을 낳아도 말씀으로 낳고, 네? 말씀으로 임신해서. 누구를 하나 전도를 했으면 내가 임신한 거죠. 그러니까 잘 그 자를, 전도한 자를 보호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태어난다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 자가 부활할 때까지 양육해야 돼요.
부활하면요 장성한 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는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그 자는 그 자대로 또 시집 장가를 간단 말이에요. 이제 부모는 할 일은 다 했어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생식기를 하는 거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문자의 말로 전도해서 문자의 말을 받아들이면 남편과 부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먹고 마시고 뭐를 먹고 마시고 또 전파해가지고 그자들하고 기쁘게 또 먹고 마시고 닦고 실고 그런 맨날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래서 그 6쪽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바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어서 홍수를 내렸는데 40 주야를 내렸죠. 근데 어디에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감람 잎새기를 가져왔겠어요? 물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또 물이 없다 할지라도 물이 없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감람나무가 새로 나가지고 새 잎사귀가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는 창세기 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라서 거기에서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출애굽 그렇죠? 뭐 했어요? 레위기였나요? 레위기 민수기 뭐예요? 신명기 내설 기록하고 창세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어서 창세기도 기록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때는 모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구약은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이 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져요. 영적의 나라로, 새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두 다 영적으로 봐야지, 영적으로 믿음을 가져야지 육적으로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육적으로 믿음을 가지려면 불교 같은 게 가는 게 더 나을까 아닐까요? 거기는 육적일 거면 달라 하니까. 네? 육적의 자식도 달라 그러고 뭐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십니다. 다 영적의 자식들을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의인들은 이 방주에다가 넣습니다. 물론 짐승들 들어갔어요. 짐승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고 참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 들어갔어요. 그럼 노아 의인들이기 때문에 의인들이 뭐를 치리해야 돼요? 부정한 자도 치리해야 되고 긍정한 자들도 말씀을 주어서 치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분들은 노아 때가 이제 다시 시작했다고 그러죠. 아담 때는 지나가 버렸다고. 아담은 망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또 시작된다는 거, 세례 받고 또 시작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노아는 포도나무를 어디서 났을까요?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이 방주에서 나와서 어디서 구했을까요? 모두 다 썩어버렸는데, 그렇죠? 산 봉우리까지 덮어버렸어요. 그러면 나무니 뭐니 이 골짜기에 있는 나무들 다 썩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물로 다 썩어버렸으니까. 형체는 있겠지만 사람들은 40일이면요 물속에서 다 녹았어요. 그 집안. 네? 고기들도 다 죽고 나무들도 다 골았을 거고. 근데 어디서 났냐고요 그 나무. 새 잎새기도. 다 비유죠. 비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봅시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 물 홍수 내려왔던 거 하늘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창문이 터져서 하늘문이 열려서 여호와 하나님 입이 열렸습니다. 말씀입니다. 66권 말씀이 한없이 내려온 거예요. 홍수로 말도 못하게. 너무 이 세상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서 샘이 터지고, 샘은 뭡니까? 스프링 워터죠. 줄기에서 산 줄기 같은 것에서 줄기가 돼가지고 막 샘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샘도 터지고. 예수님은 바위죠. 바위에 있으면 물이 터지죠. 생명수 물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터져가지고 샘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다 실어버렸어요. 이 땅에 물이 씌인 게 아니라 하늘의 물과 샘에서 나온 바다에 있는 고기들, 그러니까 이 세상 더러운 바다는 지옥으로 나와요. 이 땅 바다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물고기들이니 뭐니 다 실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물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표죠.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곧 세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여기는 육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너무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마음, 여호와 하나님 마음으로 선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처럼 된 자들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네? 여호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들어가니 육체에 더러운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절로 없어지죠. 여호와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선이, 악은 마귀고. 그래서 내가 선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찾아가는 그 동안에 육체의 더러운 것은 다 제하여 없어지겠죠.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순복하느니라.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천사들은 누구예요? 마귀의 천사들, 죄인들의 천사들. 광명한 천사로 이 땅에서 일해서 사람들, 백성들을 유혹했던 마귀의 일꾼들, 권세들, 능력들, 이 세상의 능력, 네? 이 세상을 자기네 권력으로 잡고 있는 자들. 그래서 무슨 권력이야? 우리가 살 동안은 이 자들이 우리를 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 뭡니까? 곤증 권세 잡은 자들이죠. 그래서 권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곤증 권세 잡은 자들. 곤증 권세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를 잡고 자기네들 멋대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택한 자들이라고 율법을 부어줬는데, 양들을 잘 기르라고 부어줬는데 자기네들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멋대로. 그래서 곤증 권세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뭡니까? 66권의 말씀이죠. 66권을 끼고 다니면서 66권을 팔고 다닌다고요. 이 세상에 사는 백성들한테 팔아요. 뭘로? 이 세상 돈으로. 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능력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하면서 66권 말씀을 열어놓고 거기서 설교한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아니죠. 마귀의 목회자지 하나님의 목회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들이 순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들이 말씀을 깨달은다는 거죠. 이 죄인들이. 예?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는 다 깨달고 하나님 앞에 발등상 아래 순복하고, 그렇잖아요. 경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들도 뉘우치면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천국으로 선한 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죽이지 않습니다. 안 죽여요. 이 마귀들이 죽이지. 자 봅시다. 뉘우치지 않는 자들은 세상 것을 위해서 지옥 자기 속에다 넣어놓고 큰 교회를 만들어서 자기 창고죠. 그러니까 창고를 작은 창고면 교회가 작으면 더 크게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몽땅 거기들 보물과 곡식들과 다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다 거기다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옥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저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요. 네? 그래서 욕심쟁이들 그렇게 죄를 많이 집니다. 자 4장 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아멘 갑옷을 삼으라. 갑옷 아까 뭐예요? 에베소서 6장 한번 그 읽어보세요. 거기에 갑옷이니 성령의 검이니 신이니 그렇잖아요. 띠 진리의 띠니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갑옷을 입고 그렇게 싸우라는 걸 칼, 검도 나오고 자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 내 육체를 죽여버리면 날마당 죽이면 사도 바울처럼 날마당 죽으면 뭐예요? 죄가 없지 않습니까? 죄가 그쳐버렸어요. 율법이 그친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베드로 전서 창세기 그 노아 때의 그 방주 사건 홍수 사건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자 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 모든 말씀을 다 빼버리고 뒷전에다 넣고 앞전으로는 뭐를 합니까? 문자의 말로 자기네 원하는 것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멋있게 예? 구름 타고 오시고 나팔 불고 오시고 또 여호와 증인은 14만 4천이 저 하늘에 다 찼으니까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저 하늘과 땅이 이제 뭘로 변해요? 낙원으로 변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산다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예? 아브라함이니 뭐니 그 자들이 부활한대요 이제.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부활하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다고요. 장례 어? 장례 그 저기 뭐예요? 지금 말이 빨리 안 나오는데 그 장례식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달래고 있어요. 부모들도 이 다음에 볼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문자로만 믿는 겁니다. 자, 저는 절대 문자로 믿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 천국의 말씀이지. 자 37절 24장 자 봅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러하리라. 글이 잘 안 보여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인자가 이렇게 왔다는 거죠. 예? 구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홍수예요. 홍수. 하늘에서 내린 구름의 비, 홍수. 그걸로 우리를 쓰리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무슨 뭐를 줘? 죄를. 율법의 죄를.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뭘로요?
문자의 말로 먹고 마시고. 교회를 나가면요, 이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거짓 목회자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만나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기겠죠. 어느 자들은 하나님의 복이 아직 내게 없을 때에는 이 거짓 선지자를 만난다고요. 만나요. 그러면 그자의 말을 그냥 그자의 말에 아주 그냥 거기에서 뭐해요? 반해버리면 그 말로 내가 미혹을 당하면 뭡니까? 그자가 내 남편이 되고 나는 그자의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많이 또 전도하라고 그러죠. 그 누구는 5명 했네, 4명 했네, 그냥 위에 그냥 밑에 사람 받고 올라가기 위해서 난리더래요. 그렇게 하면요, 더 자식들을 낳는 거죠. 그 남편을 위해서, 그 목사를 위해서, 목사가 그렇게 남편이 하라니까 목사를 위해서 가서 또 자식들을 낳아요. 자식들을 낳아서 교회를 채우는 거예요. 그거는 쓸데없는 것을 채우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먹고 그러면 무슨 자식을 낳아요? 창세기 6장처럼 거인을 낳는 거죠. 거인이 뭡니까? 큰 죄인이죠. 거인 죄예요. 아주 큰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를 했어요? 에? 조그마한 그 맷돌 같은 돌로 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죽이지 못하는데. 그 예수님이 죽인다는 비유죠. 천국의 말씀이 죽인다는 비유예요. 그 돌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죽고 이제 영적으로는 사는 거죠. 영적으로는 살아요. 죄는 죽고.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데려다가 그렇게 죽이는 거지.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관림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에요. 마귀가 대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6권 말씀을 여기다 두고 가셨어요. 66권 말씀이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서 66권 말씀을 공부를 하면요, 우리가 참 공부를 하면 마귀는 우리를 건들지를 못합니다. 권세가 더 세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홍수처럼 오신다는 거죠. 네? 홍수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이시니까. 자, 봅시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누가복음 2장 10절인데 왜 여기가 이렇게 나와? 저기지. 자, 2장 10절. 아까 노아의 때에 글이 또 가네요. 또 여기 봅시다. 누가복음 2장 10절. 자, 봅시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죠.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죠? 이 소식을 전하죠. 자, 봅시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창세기 어디에요? 창세기 8장 11절. 자, 제가 보너스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서 12절.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뭐예요? 깊은 소식이죠. 깊은 소식. 큰 깊은 좋은 소식.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 아기가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되고 오셨으니까 이제 잘 자라서 뭐예요?
십자가 가셔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네? 이 땅에 이제 구원이 오기 때문에, 새 나라가 오기 때문에, 이제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 한 분이 그분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밑에 12절 제가 이거는 보놨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 네? 그래서 좋은 소식이 왔죠. 예수님이 탄생됐어요. 네? 십자가 사건 가시면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자라서 십자가 사건 가셔서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새 나라, 성령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새 나라가 온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나라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깊은 소식이에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12절에 어디서 탄생했습니까? 짐승들 우리에서 탄생했죠. 네? 거기서 탄생해서 나신 그분은 옷으로 싸서 어디다 눕혔습니까? 구유에다가. 구유. 짐승의 밥그릇에다 눕혔단 말이에요. 그 무슨 뜻입니까? 표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표적. 눕혔어요. 근데 이 표적이 뭐예요? 짐승들 밥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짐승들 밥. 짐승들이 먹으라고 짐승들 밥그릇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짐승의 밥그릇이 됩니까? 아니요. 밥이 됩니까? 십자가 사건에 돌아가실 적에 짐승들이 먹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맞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읽으시면 문자로 읽으신 거 해서 빼버리고 영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근데 교회 안에 담긴 밥이 됩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밥이 돼요. 그러는데 영혼이 밥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시죠? 부활하셔요. 그러니까 육체만 밥이 되는 거죠. 이 살만. 그래서 우리의 살은 마귀들이 먹어요. 뱀이 뭐를 먹는다고요? 정신토록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뭐예요? 육체는 흙이지 않습니까? 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 이 흙만 죽이시고, 그러니까 흙이 어디로 갔겠어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갔죠. 그러면 흙으로 돌아갔으면 누구예요? 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에게 던져준 거예요. 뱀에게. 자, 봅시다. 그러면 창세기 8장 11절로 돌아갑니다. 큰 기쁜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게. 그 연한 입입니다. 예수님이 연한 입이에요. 탄생해서 아기니까 아주 연한 입이죠. 그렇죠. 연한 가지에 연한 입으로 탄생하셨습니다. 8장 11절 저녁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새기가 있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면 이제 다 구원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노아는. 예? 땅에 물이 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해요? 이제 다들 세례 받았다는 것을 노아가 아는 거예요. 예? 모두 다 죄인들이 모두 다 세례 받았던 걸 알고 있어요.
물이 아직도 많이 고여 있으면 그렇잖아요. 아직도 물속에 있는 사람들 세례받고 있겠죠. 자, 그러면 다른 데로 갑니다. 스가랴 6장으로 갑니다. 스가랴. 아니, 스가랴가 아니네.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사야 50이는 밑인데 스가랴는 내가 안 꽂았구나. 스가랴 52. 아니, 스가랴 6장. 스가랴 6장. 자, 스가랴 6장 12절. 스가랴 6장입니다. 12절.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저기서 좀 보고.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위에는 여러분들이 읽어가지고 질서 잡으세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 11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은과 금을 취하여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여호수아가. 그래서 예수라는 뜻이에요. 머리에 씌우고 은과 금을 취하여서 멸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입니다. 머리에다 씌웠습니다. 이거 여호수아가 예수님 대해서 대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금멸류관, 은과 금멸류관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죠. 왕,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순. 여호수아가 뭐예요? 금멸류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럼 그 위에는 저는 여호수아가 금멸류관을 썼지 않습니까? 은과 금멸류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씌워주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제 십자가 사건 가셔서 부활하시면 왕 중에 왕으로 이제 부활하신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시되 보라 순이라. 근데 예수님이 순입니다. 순으로 오셔서 순이라는 뜻입니다.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서 나온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우리가 문자로 읽으면 이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합니까? 예수님이 건축합니까? 예수님이 건축하죠. 이제 왕 중에 왕으로 부활하셔서 모든 기업을 받으셨고, 또 당신이 성전이었지 않습니까? 부활하시면 천국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네? 천국의 성전이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도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 영광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그랬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가셔야 7배의 영광을 얻고, 7배의 빛, 영광이 빛이죠. 빛이에요. 빛난 광채입니다. 광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광은. 그래서 영광, 하나님의 형체가 있지만 예수님이 육족의 형상으로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가서 성공을 하시면 7배의 영광으로 오십니다. 7배의 영광, 7배의 빛, 7날의 빛, 안식의 빛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7날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에 1일 첫 번째 빛, 2일 두 번째 빛 해서 6일 7일까지 7배 빛입니다. 영원한 빛, 영원한 집, 안식이 영원한 집이죠. 우리의 영원한 집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영원히 사는 안식입니다. 제7일이 천국. 그래서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아멘. 또 제4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와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렇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멸류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때 보여주신 것이 나와요. 헬람도 느헤미야 때 있었고, 도비아도 그렇고, 도비아는 뭐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스바냐도 다 이 바벨론에 있을 적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때. 자, 봅시다. 그러면 순을 보는 겁니다. 순, 가지. 자, 봅시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자, 봅시다. 이사야 53, 2절. 이사야 53, 2절 언제까지예요? 1시 20분까지. 이사야 53, 2절.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어?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있네. 자, 봅시다. 53 이사야 2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누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라나기를 주 앞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러니까 아기로 탄생하셔서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아기 때부터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한 순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이 뭡니까? 아주 아름다웠죠? 봄에 보세요, 순. 나무에서 새순 나오고 이제 꽃을 피고 할 적에는 이 새 잎새기들이 너무너무 반짝거리면서 아름다워요. 아주 아름다워요. 텐들립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연하니까 찢어지고도 잘 찢어져요. 빳빳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아기로 오신 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사야가 여기 어디 나오나 한번 보고요. 이사는 더 안 나오네. 그러면 1절부터 우리가 읽어봅시다. 3편 어디 갔어? 3편 한번 보고요. 이사야 나오나? 한번 볼 겁니다. 안 나오네. 그러면 우리가 1편부터 아니 1편이 아니고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래서 창세기 8장에 새 입을 가지고 온 것도 안 믿었죠? 한번 봅시다. 누가 믿었어요? 그런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참 말씀은 다 버리고 거짓 선생의 말을 지어서 만들어낸 거짓 말은 사람들이 참 잘 믿습니다. 믿고 거기에 혹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요.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 예수님이 오른팔이 오른편에 계시는 그분이 누구에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모든 애언의 말씀이니 뭐니 구약이니 네? 모세의 오경이 다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또 오셨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근데 그분의 말을 믿지를 않고 뭐해요? 다 버리고 다 봅시다. 누가 또 여기 이 말씀을 누가 믿었어요? 가만히 있어봐요. 8장 11절 누가 믿었어요? 이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난 새 잎새기가 있는지라. 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냥 새가 그냥 노아가 방주에서 내보내면서 물이 내려갔나 안 내려갔나 빠졌나 안 빠졌나 보려고 했지. 그러니까는 그냥 비둘기가 나가가지고 새가 그냥 뭐 무슨 잎새기 하나 물고 왔어. 그런 식이죠. 네? 어디에서 잎새기를 물고 와요? 다 썩어서 골아 없어져 버렸는데 40주야를 물이 산 꼭대기까지 큰 산 꼭대기까지 덮어버렸는데 예? 그리고 물도 천천히 빠져요. 예? 노아 13절 보면 노아 601년이지 않습니까? 노아 600살에 시작했어요. 땅에 40일을. 그러면 40일 1년에서 40일을 빼면 얼마일까요? 1년이 안 된다고 그래요. 한 10개월, 11개월 정도면 40일 빼면요. 네? 그 정도의 물이 잠겼을 적에는 다 썩었을 거 아닙니까? 집 같은 거는 물이 빠지면 형체는 있겠지만 다 썩어 골아 빠지고 또 홍수기 때문에 흙이 다 덮었을 거고 그렇잖아요? 밀려서 다 떠나갔을 거고 홍수니까 뭐가 남았을까요? 짐승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는데 새 잎새기를 어디서 물고 오냐고요. 그리고 노아는 어디에서 포도나무를 구해가지고 포도 농사를 지었을까요? 네? 다 그게 비유죠. 비유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네? 누가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흉계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부어주는데도 흉계꺼녕 말씀도 다 버려버리고 그렇잖아요. 문자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뭐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홍수가 뭐였어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때문에 홍수가 나서 뭐했어요? 죄를 쓸어버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홍수로. 서기관들이 믿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안 믿었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모든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말만 지어가지고 멋있는 걸로 말씀을 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하니까 성경 말씀 읽어보지도 않고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는 자들이 거기에 혹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요. 영리한 거는 사람이 굉장히 영리한데 왜 영리할까요? 하나님의 정신을 부어줬기 때문에. 너희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영리한데 사람 말 들을 때는 미련하고도 짐승보다 더 미련한 게 이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렇게 나옵니다. 미련퉁이들. 예?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면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거를 믿어버려요. 사기 맞고도 또 가서 사기 맞으려고. 구름 타고 오시고 하신다는 분이 들림 받는다는 그거가 언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날짜까지 다 잡아가지고 몇 번이나 그랬어요. 몇 번이나 오신다고 날짜 잡고 난리가 났어요. 에?
2000년 못 됐을 적에도 사람들이요, 여기 미국에서도 방마다 어느 흑인 남자 집인데 방송국에서 나가가지고 기자가 다 촬영을 했는데요. 방마다 얼마나 먹을 거를 많이 싸놨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싸놨냐니까 저 창고도 가보면요, 다 병에다 담는 거 있잖아요. 케이닝 하는 거. 케이닝, 음식, 오이니 뭐니, 당근이니 뭐니, 감자니, 고구마니 다 그렇게 삶아가지고 병에다 그렇게 가득 케이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라지에도 뺑 돌아가면서 하나 짜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니까는 이제 마지막 칠란 한란이 돌아오니까 우리가 3년 반은 이거 먹어야 되니까 3년 반치를 이렇게 사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니까는 어떻게 하느냐요. 먹는 데까지는 먹어봐야지. 그러나 이런 시어지어 같은 거 그렇잖아요. 이미 그 음식들은요, 오래 두면요, 냄새가 나서 못 먹어요. 군동 냄새가 나서. 뜬내가 나가지고. 근데 어떻게 3년 반을 먹냐고요, 음식을, 그런 음식을. 병에 캐닝 된 거는 그렇게까지는 가요. 근데 티밥 같은 거는 안 돼요. 그래서 그 티밥 같은 거니 뭐니 잔뜩 정해놓고. 그렇게 하고도 서너 번을 그렇게 하면서도 그 당시만 내 발에 불똥이 떨어지니까 뜨겁다 하고는 한참 지나면 또 귀신처럼 뭐 해요? 또 잊어버리고 다시 또 시작해요, 그걸. 다시 시작하니까 또 사람들이 거기 헉 빠져가지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죠. 한 번 뒤었으면 됐지. 또 뒤고 또 뒤고 또 뒤고 그 사기꾼한테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하면서도 계속 그거를 믿어요. 계속 믿어봐야 내 시간만 허비하고 내가 나이 듣고 이제 죽을 날이 돌아온다고요. 그러면 소용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서 구원을 받아야지. 아멘. 자, 다시 읽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는 여러분들한테 나타났고 여러분들한테 믿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도 한마디도 버리지 마세요. 영생이에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을 찢어서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을 동공동공 썰어가지고 버리지 마시라고요. 이 66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버린다면 누구를 버려요? 예수님을 손가락을 잘라서 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도 버리지 마세요. 66권이 백체의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과 피예요. 피. 우리가 이거를 재미있어도 먹고 재미없어도 먹고 먹어야 돼요. 네? 고기로 치면 이 짐승들의 고기를 치면 어느 부분은 맛있고 어느 부분은 맛없죠? 맛없어요. 근데 예수님 것은요 다 맛있어요. 맛없는 거 없습니다. 네, 보이는 저런 고기들, 짐승들의 고기들, 육류 같은 그런 것들이 맛없는 데 있고 맛있는 데 있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 다 먹죠. 요리해가지고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몸도 맛있게 좀 잡숴보세요. 네? 예수님 피와 살입니다. 이 66권의 말씀이. 그래서 여기에서 참 슬퍼요. 이 53장 읽어보면 1절부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연한 순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순, 아름다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예요? 우리의 마른 땅에 왔죠. 이 마른 땅, 저주의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형체와 똑같이 죄인의 형체, 율법의 형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마른 땅, 우리입니다. 우리의 형체입니다. 죄인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하나도 없는 마른 땅, 비를 내리지 않은 마른 땅, 네? 바짝 마른 땅,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과 2장 4절부터 읽어보면 이게 나옵니다. 마른 땅, 죄인들, 말씀 속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예요? 혼돈하면, 공허하면, 텅 빈 사람들, 거기에 예수님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2장 4절부터 읽어보면 거기에 내려오신 거라고요. 축축한 비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기 위해서, 비를 내려서 축축하게 하고 채소도 나게 하고 말씀에 나무도 나게 해서 아주 그냥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마른 땅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홍수로 오시는 거예요. 홍수를 내게 부어주어서 그 마른 땅이 축축하게 아주 완전하게 젖어버리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이거는 우리가 보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을 보낸 겁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남자로 치면요 참 못난 남자죠. 여자들이 이 남자한테 시집 가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남자를 보면 도망가는 사람들이죠.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다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왜?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또 마른 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른 땅에 오셔서 나온 줄기였어요. 줄기. 우리에게서 나온 줄기. 더러운 곳에서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면, 멸시를 받아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죠. 네? 예수님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면, 강고를 많이 겪었으면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시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얼마나 죄인들입니까?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참 우리는 못된 자식들이었죠. 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여.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넓은 길로만 갔어요. 자기네 멋대로 자기가 지은 말로
또 누가 지은 말을 주면 그거를 그냥 받아서 그런 길로만 향하였습니다. 율법식으로만 넓은 길로만 향하였습니다. 좁은 길은 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좁은 길인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응?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여. 7절 그가 곤욕을 당하면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수장으로 끌려가. 짐승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죽이려고 할 적엔 도수장으로 끌려가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털 깎을 때도 꼼짝 못하고 있죠. 깎으라고.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 구절만 읽으면요, 이 장만 읽으면 참 슬픕니다. 왜 슬플까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모든 말씀을 버리고 쓸데없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네? 정말 슬퍼요. 우리가 앞으로도 참 말씀으로 믿는다 해도 이 은혜는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사기를 안 치는 겁니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면 무덤이 악인과 예수님도 지옥의 사람으로 와서 지옥 사람과 함께 되었으면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묘실 무덤이죠. 부자. 무슨 부자예요? 문자의 말만 가지고 믿는 자들. 율법, 그러니까 곧 율법으로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는 부자죠. 부자예요. 천국의 부자가 아니에요. 천국의 부자는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씀 하나 버리지 않고 무슨 말씀의 뜻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의 부자인 겁니다. 근데 이 자들은 이 묘실의 부자예요. 이 땅에 지옥의 부자들. 왜 지옥의 부자라고 할까요? 많은 자들을 전도해서 유혹으로 끌어다가 묘실에다 넣어놓고, 묘실이 뭡니까? 창고죠, 창고. 무덤도 창고예요. 예? 이 땅이 창고. 누가복음 16장 읽어보세요. 창고가 작으니까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그 속에다가 넣어놓는다 하지 않습니까? 예? 육족의 보화와 육족의 곡식, 그러니까 육족의 사람들을 거기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창고와 육족의 창고가 틀린 거예요. 육족의 창고는 그 사람 자체 그 마음이 창고고 사람이 마음이 창고죠. 창고인데 이 무덤의 창고는 악인의 창고요. 그렇죠? 악인의 창고, 바로 묘실이란 말이에요. 묘실에다가 잔뜩 넣어놓고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악이니까 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이 지옥에다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옥 속에 들은 자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근데 말씀을 그렇게 받는 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1절 보면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자들의 유혹만 받아가지고, 그리고 유혹만 받아서 죄 지었던 것을 창세기 6장에서도 그렇게 지었던 이 자들의 것을 예수님이 다 싣고 가신다고요. 십자가를. 네? 그러면 이 말씀들을 읽고 깨닫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는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씨는 바로 우리들이죠. 씨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면 우리는 그분의 씨란 말이에요.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를 죽였어요. 영적의 부모를. 그렇게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헤아릴지도 모르고 부모가 말씀한 것도 다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나기들이죠. 자기 마음대로 뛰고 사는 거예요.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이제 자손들이 나오니까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이제 다시는 내가 이런 말씀 한마디도 버리지 않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진짜 참으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하면 뭐예요? 그분의 씨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길은 길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모든 뜻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왜 그럴까요? 사람 같으면 뭐 원수 갚느라고 볼일 못 보고 그냥 밥도 못 먹고 그냥 죽도록 쫓아다니겠죠.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자기 살과 피를 우리를 먹이시면서까지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다 용서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때문에 이렇게 가셨어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의로운 종 뭡니까? 증인이죠. 증인. 예수님 아주 아름다운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하고 둘이서.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면 이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한마디도 버리지 말고 다 잡수셔야 합니다. 그분의 피와 살입니다. 잡수지 않고 버리면요 손가락도 떼어내고 발가락도 떼어내고 하는 식밖에 더 됩니까? 나는 그거 먹기 싫다고 맛이 없다고. 그래서 빵을 잡수려면요 통째로 다 잡수세요. 여기저기 떼어가지고 밖에치는 아삭거리니까 맛있고 고소하고 안에치는 말랑거리니까 맛있고 어느 사람은 밖에치만 먹고 어느 사람은 속에치만 먹고 그리고 또 빵 안 먹고 버리고 다른 빵을 또 집어서 또 먹는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그 까다로운 사람들. 말씀하는 까다라고 하지 마세요. 다 잡수세요. 자,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면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까다롭게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유혹으로 빠져서 사기꾼들한테 가서 배우지 마시고요. 진짜 진리로 예수님한테 예수님 말씀이 주시는 말씀은 다 잡수세요. 다 잡수세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천국으로 예수님과 나와 한 몸이 돼서 모든 천국을 이루는 그 날의 길 날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네? 그 길을 소망하시면서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마세요. 자 봅시다. 1시간 20분인데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 자
이거 다 이제 한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요. 1시간 20분 했습니다. 아니 1시간 20분이 아니라 1시간 30분? 글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편을 더 만들어야 되나 더 말아야 되나. 그냥 여기에서 자 저기까지 갑시다. 마태복음 24장 여기서는 또 한 페이지로 끝나야 되니까 마태복음 24장 32절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1절에는 연한 순이었죠. 연한 순 그렇죠. 연한 순. 자 연한 순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마태복음 24장 32절 자 봅시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은 유언이라고 그랬죠. 지금 인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유언입니다. 십자가 사건 가시기 전에 26장에서 십자가 사건 가시죠. 잡혔어요. 자 그러기 전에 12 제자들을 놓고 유언을 하십니다. 조심하라고. 내가 갔다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믿고 저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자 봅시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새기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네?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누구 문 앞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했어요? 문을 닫고 있었죠.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문 앞에서 탁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부활하시고. 이 문은 누구니까요? 문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문을 열어줘야겠죠. 예수님이 낙낙 이렇게 두들겨요. 둥둥둥 두들기면 여러분들이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무화과 나무는 첫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때 제가 보냈는데 모르겠어요. 사사기 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무화과 나무를 잠깐 읽어봅시다. 시간이 지금 넘었는데 자 봅시다. 사사기 9장 8절부터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고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나무들은 백성입니다. 백성도 나무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아직 나무들, 이 세상의 나무들, 천국의 나무들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감람나무 나오죠. 감람나무 새 잎새기,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맞습니까? 두 증인 기름을 내는 감람나무. 알리브 오일 가지고 기름 붓죠. 머리에다가 왕을 세울 적에. 네? 감람나무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 10절 나무들이 또 나무들입니다. 백성들이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이 무화과 나무에도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선생들이고 예수님이 첫 번째 선생, 그 다음에는 우리들 제사장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길가에 심겨진 것을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히 열매 맺지 말라고. 그것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거짓말로 사기치는 자들.
그래서 나무를 길가에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 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무화과 열매 굉장히 달죠. 저도 2그룹이 있는데 져버렸어요. 제가 당뇨에 걸릴까 봐서. 그래서 여름 내 피고 가을 내 뭐 봄부터 가을까지 서리가 올 때까지 아주 추워서 꽁꽁 얼 때까지 열매를 열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아우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말라버렸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만히 있어봐요. 어떻게 나무들을 위해 요동하리요. 무화과 나무가 말하면 11절 다시요.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을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포도나무도 예수님으로 먼저 나오죠. 우리도 포도나무입니다.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포도나무, 새술, 새 언약을 버리고 내가 어찌 너희들을 위해서 요동하냐는 거죠. 네? 자, 봅시다. 새 포도주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새 언약. 이 말씀 66권의 말씀. 맞습니까?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 누구예요? 사탄 마귀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는 그 자들이 왕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치리하는 왕 뭘로요?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그래서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어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피어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악목을 살을 것이니라. 레바논의 백악목은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 이 자들을 다 살아버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시나무도 불이요. 가시나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도 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죽여요. 이 가시나무가 왕이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나무들을 이제 봤습니다. 자, 그래서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이죠.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새기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무슨 뜻입니까? 가까운 줄 알라. 너희 구원이 가까운 줄 알라.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과일들은 어느 과일들은 여름에 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잎새기가 연하해진 거를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잎새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제 십자가 사건에서 너희 구원을 가지고 오는 것을 알라. 그래서 너희는 그런 것을 보면 빨리 문을 열어달라는 거죠. 네?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천진이 뭐니 그날 또 나오죠. 어? 그날과 그때 마지막 때는 더 읽어봅시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입니까? 한번 봅시다. 예. 36절 35절 헤븐 예수님의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여기서는 또 에나비인데 킹 잼슨 같은 데로 가면 또 복수로 나와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문자대로 읽읍시다. 천지는 없어지겠잖아. 무슨 천지요? 애천지. 애천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사람들도 율법도 하늘이요. 또 천이요. 하늘이요. 네?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도 새 하늘이고 새 땅이고 그래서 애천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천지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이 이 땅에 남아있어. 다 없어졌는데 하늘도 땅도 없고 다 없어졌는데 무엇이 여기에 있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남아있을까 곰곰이 말씀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내 말이 거기에 있으면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 천지는 비우다. 그거가 딱 머리에 와서 닿는 거예요. 이 천지는 율법들이다. 율법, 애땅이다. 애땅. 애땅, 애바다, 애바다, 애하늘. 그러니까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36절도 마찬가지고요. 자 가지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니까 가지로 갑시다. 자 이사야 저 위에서 읽었는데 여기서 1절만 이사야 1절만 읽고 끝마칩시다. 시간이 넘었어요. 자 이사야 11장 1절 읽고 끝마칩시다. 자 봅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짝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식할 것이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편에 가가지고 더 가지가 더 많이 나옵니다. 감람나무입니다. 두 중인 감람나무 우리 예수님 세례 요한.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도 감람나무죠. 천국의 감람나무. 기름이 나오는 감람나무. 아멘. 자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